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들에게 하소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소연을 듣고 있는 목사님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도 정말 변하지 않고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늘 똑같다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옛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를 때 활기찼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받을 때에 비겁한 도망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어여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 한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을 설교하면서 믿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왜 우리의 예수님은 구약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그 어떤 곳에도 없었던 부활 이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신 이유는 그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 설교하였는데, 특히 이 설교에 등장하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 하는 책망을 하신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를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동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믿음에 흔들림 없는 구약의 성경 말씀의 맥을 깨뚫고 이제는 시적절하게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서 그들의 변화된 삶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는 다름 아닌 그들 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와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말씀이나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고 또 완전 그 맥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들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또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들로 알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제자들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었듯이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베드로 사도와 유다 대신에 핏대된 마띠아를 포함한 11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성령 아래서 똑같은 심령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다 같이 설교를 하는데 단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때가 3시라 있는데 성경책 하단에 보면은 오전 9시라 적혀 있죠. 즉 앞에 있는 2장 13절의 말씀에 어떤 조롱하는 이들이 주장하듯 아침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옛 선지자 요엘의 글에 메시아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역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다 같이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서는 땅에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의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절하게 우리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선택하여 그때마다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질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 박해를 가는 영화 쿼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대사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성도들의 근위에 못 이겨 로마를 떠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당신은 박해를 받는 로마 현장으로 가는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말로써 이때 어린아이의 예언으로 베드로 사도는 다시 박해 현장 로마 콜로세움으로 돌아가 붙잡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서리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환상으로 바라보느라 하신 것과 또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머물다가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 당시 아시아 선교를 그만두고 유럽의 선교 일을 하게 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요수아 때 유다 지파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장대한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나라에 보면은 6.25 때 탈북하시면서 연세대 교수를 지낸 김영석 교수님은 나이가 100세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상을 활발히 전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때에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 딸들은 어느 때에 어느 시간 어느 시기든지 당당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주어진 환경과 역경에 한탄하고 비관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쓰임에 기대하며 어깨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가 어렵고 개인의 가게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비관하지 마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하신다면 아마도 넉넉하게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말세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때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자신과 가정과 일가 친척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진즉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전파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말씀 또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조명 안에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저는 그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눈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제가 조금 전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여기 시편 16장을 재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는 다윗을 들어 선지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 왕으로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또한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높당의 아히멜렉에게 그 제사장들만 먹는 성전의 떡덩이 5덩이를 먹었던 일시적인 제사장 역할도 하였습니다만 선지자란 말은 그 구약에서 한 번도 그에게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시편 16편을 들어 1000년이 지난 그 시대에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라 감히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거기에 앉게 하리니 하심을 미리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다윗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의 예수님이 바울 사도의 글을 빌어 예언하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심을 받게 함이라 하신 말씀을 여기 33절에 성취된 말씀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현대 우리들도 글을 쓸 때나 그 말을 할 때 한 번 쓰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것은 그 말이 그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강조하는 예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 역시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번에는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35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옷으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을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인이 받아야 할 십자가 고난을 치니 그리스도가 율법 없는 로마인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위한 선지자 다윗의 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성천하시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내려보내 주신 오순절 사건은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머물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순절 사건이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우리 역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일,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진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던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